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처럼 형상화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과 주의 나라를 높여가는 주의 귀한 군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죽어서 주님이 살고 주님이 살아 나를 살리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내 안에 사느니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한 번 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자녀, 교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그 영상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이제 인생의 황혼에 80의 나이에 자녀들이 팔순잔치를 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대단한 것이 홀로서 4남매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요즘 부부가 아무리 힘써도 한 명 자녀 키우기 힘든데 여자의 몸으로 그 어려운 시절에 4명의 자녀를 다 훌륭하게 키웠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은 40년 전에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오랜 세월 속에 어떻게 다 일일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우리도 사남매인데요, 아주 빨리 아침 되면 아버지 앞에 제일 먼저 줄을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써야 될 돈은 있고 줄 늦게 서면 돈 떨어지면 못 가져가기 때문에 어쨌든 제일 먼저 앞에 서가지고 빨리 돈을 받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어릴 때는 큰엄마 집에서 조금 컸었는데요, 큰엄마도 오래전에 젊었을 때 사별하고 혼자 이렇게 살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집에서 떡을 만들어서 차를 타고 저 시장까지 가서 떡바구니에 떡을 팔고 이렇게 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과자를 먹고 싶으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큰엄마에게 달라 하면 큰엄마도 잘 없으니까 잘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때부터 아주 영특해서 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떡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장에 나갈 때 떡을 이고 버스 탈 때쯤 돼서, 그때쯤 돼서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면 이 버스가 놓치면 또 언제 버스 올지 모르니까 그때는 돈을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 기억으로 때문인지 지금도 제가 어머니처럼 모시고 있는데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여러분 한 자녀를 키운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당시에 여자 홀로서 4명의 자녀를 키운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순잔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녀들이 엄마에게 한 말씀 하시라고, 이 기쁜 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기 전에 마지막 여행을 갔어요, 부부가. 그리고 그 여행에서 돌아오는 기찻길 안에서 남편이 아내의 손을 갑자기 잡았는데, 너 놔줄 줄 알았는데 계속 잡고 가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남편이 아내의 손을 놓지 않고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죽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자녀들을 다 팽개치고 나 혼자 잘 살고 싶은 생각도 문득문득 들었지만 어려운 시기마다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떠나기 전에 내 손을 잡았던 그 1시간의 시간 때문이다.
그 1시간 손잡았던 시간이 나를 지금 40년이란 이 세월을 견디게 했고 너희들을 이렇게 키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 안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 힘들 때에 손 잡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손 한번 잡아줄 때에 그게 참 힘이 되구나, 위로가 되구나, 뭐 수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라는 생각이 한 게 들고요.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남편이 잡아줬던 그 1시간의 손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힘든 가운데서도 그 시간이 있었다면 견디게 하고 이기게 나가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인간적인 역사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시간의 개념 속에서,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그 시간이 1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우리를 10년, 20년, 30년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복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결같이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바울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안 간 곳이 없어요. 어떤 곳이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데 넘겨주기도 하는 그 일을 그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오늘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그 거리가 222km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전 조금 못 가는 거리예요. 그 당시의 교통수단으로는 가는 데만 일주일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강렬한 빛 앞에 사도 바울이 끄꾸러질 수밖에 없고 그는 질문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여기 주여라는 것은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존대어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님이라고 붙이는 것처럼 목사님, 권사님이라는 존대어예요. 그럴 때에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직접 핍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체가 주님이 바라볼 때는 나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시간이 바울의 살아왔던 인생 여정,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 여정 가운데에 몇 프로 되겠습니까? 그 시간이 10분이 되든 또는 1시간이 되었든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크로노스 자신이 만드는 인생의 시간 속에 살아왔던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고 바뀌었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계기가
바로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았던 바울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오늘날까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가슴에 품고 살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없었다면 바울은 지금도 방황했을 것입니다. 그냥 내 열심에 만족하고 내 신앙의 이 수준에 그냥 만족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만남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어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것이 바로 이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십자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네 번째는 교회. 제가 며칠 전에 이 단어를 찾는다고 참 고생했습니다. 한글로 해도 되지만 영어로 해놓으면 이 연계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교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이고 신앙의 알맹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씩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믿음의 중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목사가 아니에요. 내가 이루는 어떤 신앙의 경륜도 아닙니다. 어떤 업적도 아니에요. 그것은 전부 다 가지에 불과한 것이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우리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부을 때 아무에게나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왕이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었고, 세 번째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세 직무에 부름을 받을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중보적인 역할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죄가 아무리 커도 그는 역할은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을 자각케 하고 고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나 나의 어떤 해석이나 또 내 어떤 감정을 넣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감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역할을 했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에게 전하기 부담스러운 내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면 좋은데, 그런 반응이 아니라 그냥 미지근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왕의 역할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백성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백성들이 가고 싶은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또 왕이 보내고 싶은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들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왕이라는 직분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제사장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무거운 죄를 지고 와도 주님이 중보의 역할을 해주시고, 또 진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가 주님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내가 오늘 말하는 것이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그 공생의 짧은 삶 가운데에 항상 주님은 필터가 있었습니다. 여과기가 있었습니다. 그 여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통과시켜서 주님은 말씀하셨고 사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과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필터가 되고 여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를 설명한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크로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죽음은 끝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주는 그 메시지가요, 보면 첫째는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한 나의 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처절함을 통해서 보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반대에는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성경적인 답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구원인 것입니다. 자유선언문을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거기에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는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이 영적인 비밀, 이 진리의 그 속사정을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 오늘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자신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묵상은요,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어떤 신분이 아니라 오직 주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이 내가가 몇 번 나오지만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할 때 이 내가는 어떤 자신을 말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오직 인간의 시간 속에서만 살았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냥 내 계획, 내 방법, 내 열정, 내 경험, 오직 그거로만 살았던 사도 바울의 내가인 것이. 그러니 그 내가는 항상 병든 자하고 그리고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나오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할 때 이제 내가라는 것은 자신이 만드는 인생의 시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속에 있는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자신에게는 큰 기쁨인가 감사인가를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른 인생의 옷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돼야 될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적으로 흐르는 그 유행의 생각 속에 세상의 가치와 동일하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유니폼이라는 것입니다. 경찰들, 간호사들, 의사들, 그리고 또 어떤 직장의 유니폼,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니폼을 입고 있다라는 것, 그 누구도 그 유니폼을 벗길 수 없다라는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이다. 바로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색깔은 다 다르고, 심지어 나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신앙의 경륜도 다르고, 또 고향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한 가지 그 안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오늘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인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까? 그 모임은 물론 일반적인 신뢰 속에 모이는 모임이지만 거기에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가 빠진 것이.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럴 때에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확신한다, 확증한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확신 속에서, 확증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과 확증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요, 공개적으로 오픈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오픈돼야 된다는 것이, 공개돼야 된다는 것이. 어떤 자리에 있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공개돼야 된다는 것이. 그냥 사회성 속에서 내가 좀 필요할 때만 내가 교회 목사인데요, 장로님인데요, 권사님인데요, 이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나는 성광교회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부끄러움 없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것이 공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비밀스럽고 창피하고 그런 어떤 인생의 순간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확증하다, 그 다음에 확신하다는 의미 안에는 계약서의 도장이 이미 찍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서의 도장이 찍히면 그거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확정되고 그것은 확신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떻게? 확증과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믿음 안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소망을 품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있음을 확신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내 나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데라는 그 생각 속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시게 하고 비전을 품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한 여인이 40년의 그 긴 시간을 그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끝까지 양육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지금 이 순간은 힘들지만 자신에게 자녀들을 향한 꿈과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힘든 시간 속에 있지만 이 시간들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우리가 믿음의 걸음들을 걷고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소망이 품어지는, 꿈과 비전이 품어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설명했던 그 찬양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436장 복음성에 보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안 맞는 것이죠. 나이에, 연령에 안 맞는 것이죠.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무슨 예언을 하겠습니까? 예언은 적어도 뭐 한 인생을 많이 살았던 8, 90이 정도의 연세에 하는 것이죠. 청년들이 무슨 환상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아비들이 이제 다 늙어가지고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는 시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장소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꿈과 비전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단순해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복잡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해요. 그냥 믿고 안 믿고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감사를 빼버리면 해석이 되지 않죠.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감사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날 구원하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나를 교회 삼으신 그 근본적인 감사가 모든 감사를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근본인 것이. 살다 보면 외양간에 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양이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집의 양은 엄청 많은데 우리 애는 양도 한 마리 없고, 어느 순간 보니까 인생의 텅 빈 바구니만 내가 품고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돌보고 해도 포도 열매가 맺지 않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감사와 불평이 되면
우리 신앙의 이 사이클은 변화무쌍한 것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 감사했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장부터 보면 그는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을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의 길을 가고 더 부유하고,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아프고 날마다 죽을 것 같고 날마다 고통스럽게, 하나님, 이게 제대로 된 세상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2장 가서 말씀합니다. 너는 아무에게 하지 말고 내가 주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가라, 달려라.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달라지든지 어떤 유행 속에 살아가든지 너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간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만나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에 가서, 하박국 3장에 가서 17절 18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풍성해도 감사, 빈곤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질병이 있어도 감사.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게 무엇이냐면 헌신이 들어가는 것이, 헌신하는 삶인 것이. 여러분, 감사하면 항상 따라오는 게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헌신이고, 오늘도 내가 이것을 섬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왜 내가 해야 되느냐, 늘 또 해오던 다람쥐 쳇바퀴 돌던 이 일들을, 이런 어떤 생각들 속에 있을 때에 더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있지 않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풍족한 사람은 어떤 일도 자신의 헌신의 땀을 그곳에 흘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그렇게 헌신의 땀을 심는 것은 감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한 가지, 제가 밖에 가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목사보다 낫다는, 본인들이 스스로 감사하고 감동받아서 힘들어도 그 섬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10년 20년 그 오랜 세월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나간다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면 저는 우리 교회는 목사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간다. 여러분, 세상에 목사 없이 교회가 잘 돌아가는 교회가 사실은 드문 것이, 물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있었지만 저는 그 자신이 있는 거죠.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제가 옛날부터 계속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참 소망했던 두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어떤 예배든 숫자가 동일한 것.
뭐 큰 예배, 작은 예배, 예배 사이즈를 측정해 가지고 성도 수가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참 이상적인 교회이지만 쉽지는 않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거 소망하는 거야. 또 하나는 내가 빠져도 교회가 편안하게 흘러가는 거. 여러분, 목사에게 너무 인간적으로 의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목사요, 그리고 또 우리 각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변질되면 가장 추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추한 우리도 오늘도 변화되면 가장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름다워지고 삶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이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변질되든지 변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계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걷고 앞으로 걸어야 될 모든 것은 이 네 가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교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네 가지인 것이. 이 네 가지가 포함된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는 고백인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여러분, 바울이 평생 이 고백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걷다 보니까 발이 부러뜨지기도 하고, 그리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맹수의 위험, 추위, 더위, 그리고 태장에 맞고 이런 죽음의 고비고비들을 넘기면서도 변함없이 이 고백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참 나는 무기력한데,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처지는데,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가진 것도 없는데,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힘으로 견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을 본 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다 잊어도 이 네 가지는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확신 속에 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